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리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후회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좋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며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이 다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단적인 예로 내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흥에 겨워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정승에게는 문상을 가지 않아도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승이 죽을 때보다 정승의 개가 죽을 때 더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문턱이 달도록 정승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러 오던 사람들, 그들이 정승의 개만 죽어도 그렇게 드나들고 슬퍼했던 사람들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개가 죽었을 때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죠. 대강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강 내 말이 죽으면 간다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권세에 허망함,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껄껄껄 하고 죽는다. 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못했을까? 그걸 할 걸, 못할 걸. 사실 후회하는 이유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보다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미국의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었은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90평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의 10명 중 9명이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뭘까요? 좀 더 모험을 해보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많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며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들, 하지 않은 것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후회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대학 준비 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와 필립스 엑서터라는 곳의 동문 35명 중에 1명꼴로
미국 명사 인명사전에 그들이 올라있고 백만장자와 비율도 가장 높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설립하고 나서 200년이 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데 이 두 학교의 공통적인 건국 이념이 있어요. 그 이념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두 말씀이 바로 두 학교의 건국 이념입니다. 한마디로 그 학교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교육 목표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필립스 아카데미처럼 처음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살아갔다면 적어도 후회하거나 한탄하는 일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정대수는 더 나은 선택을 하면서 후회를 줄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같은 실수,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고대 히랍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랐던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어도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러므로 깨달아야 돼요. 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라. 내일이 왔을 때 오늘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처럼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죽을 때 되면 그래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뭘 후회할까요?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 삶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떠나면서 이렇게 후회한 구절이 있죠. 뭘 후회했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거죠.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나누면서 베풀면서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김없이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돈 내산. 요즘에 하는 말. 내 돈 내산.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도 작은 것에도 욕심을 내며 움켜쥐고 내 것만을 중요시하고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뭘 후회하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화를 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뭡니까? 화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화를 품고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살인, 또 상해, 방화, 그리고 폭력 같은 사건들의 상당 부분, 대부분은 다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죠.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분노함으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하죠. 네. 최초의 살인자. 네. 사실 분노는 어떻게 보면 기쁨과 슬픔처럼 감정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증폭되어 폭력이 되고 그 폭력이 번지게 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잘못을 한 것, 또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돌리고 남 탓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전가한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느냐, 안색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뻔뻔하게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적반하장도 이루수. 자신의 죄를 책임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등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도 너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거대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장수 부부로 기네스북에 오른 미국인의 부부가 있어요. 퍼시 에로스미스 105세인 남편과 플로렌스 에로스미스라는 100세의 부인은 장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다툽니다. 그런데 절대 해가 지도록 화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를 풀고 자야 된다는 얘기. 옆성도와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화를 풀고 삽시다. 화를 풀고 삽시다. 화난 상태에서 자면 그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한테로 가겠죠. 네. 화를 풀고 살아야 하야지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분이 남아있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잠도 오지 않고 그 상태로 어떻게 잠을 자더라도 그 독이 자기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결코 좋을 게 없죠. 한국인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또 이 해가 떠나기 전에 화를 풀면서 그러므로 살아가야 돼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도저히 못 참아. 네. 흙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돼요. 네. 못 참게 뭘 못 참아. 흙이 들어오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누구를 갚는다는 겁니다. 뭘 원수를 갚아요? 보여야 뭐 원수를 갚아주지 말든지. 영원까지도 치명적인 해가 될지도 모르는. 어느 젊은 목사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성경에 애매한 구절이 있어서 물어봤어.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나이가 지긋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한 번 더 참아라. 그게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 한 번 더 참으라는 얘기. 우리가 참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았다면 벌써 죄인들은 다 저주와 심판을 받고 긍휼 없는 심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놓아줬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 인생이란 그래서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던 말고의 군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베드로를 절제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놓고 우리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후회할 일을 우리가 그러므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또 세 번째는 뭘 후회하냐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빡빡하게 여유 없이 살아갔는지, 왜 그렇게 나는 재미없게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짜증내며 불만을 품고 살았던가,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그 많은 날들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대부분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지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후회합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으로 후회를 하죠. 조금 더 베풀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행복한 선택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그에 이어서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그 원래 제목은 더 파워 오브 리그레스라는 제목인데, 후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후회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후회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후회는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고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후회를 말합니다. 첫째는 기반성 후회라고, 무슨 후회냐면 그 일을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입니다. 그 일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못하는 거예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뭔 후회를 합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를 하죠. 선택에 대한 후회를 말하죠. 둘째는 무슨 후회냐면 배당성의 후회인데, 내가 그때 위험성을 감수했더라면, 위험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했더라면 후회하는 겁니다. 몸살이고 안 했다가 후회한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후회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도덕성의 후회. 앞서 말했듯이 옳은 일을 했더라면 후회하는 것. 옳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죠. 남 눈치 보며 또 양심을 버려가면서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건데, 무슨 후회냐면 관계성의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조금 이해했더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라면, 손을 먼저 내밀었더라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이웃에게 선을 베풀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게 바로 관계성 후회라고 합니다. 사실 만약에라는 말은 신앙 용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보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믿음과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마지막처럼, 지금을 마지막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나카무라 마사토라는 사람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깊은 상실감에 젖은 많은 일본인들의 큰 공감을 얻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지금 하는 일로 과연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이냐면, 과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 좋은가? 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물음이 곧 과연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도 좋은가? 라는
의미가 받아졌을 때 그 삶은 의미 있는 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10세 때부터 오즈 오스카역 앞에서 빌딩 폭발 사고를 겪은 후에 30살까지 무려 5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애플의 신화죠. 스티븐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날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당신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토라는 사람이 이 연설을 듣고 나서부터 33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과연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이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는 뭔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그때마다 깨닫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 또 우리나라 옛말에 화무 10일홍이라고 있어요. 붉은 꽃이 10일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중요하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인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비법을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것.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복만 빌다가 죽은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과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상담하러 올 때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또 지식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누구나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많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해결에 필요한 방법과 원인을 같이 찾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 결국 그 문제의 답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해결책을 실천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내가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후회 없는 삶에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자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 행동이 우리를 정말 선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서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에요.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다 슬픈 것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세상 사람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노고와 슬픔뿐이고 허무와 허상함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허무하고 헛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하시고 볼품 없는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 무슨 기한이 있다는 겁니까?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때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을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